우리 지부별로 앉으셨는데요. 똑같은 표정들이셨어요. 다들 행복하셔서. 우리 교회 미래가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인 우리입니다. 이제 저하고 가까이 사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목이 뭐야? 그러더니 또 얘기했더니 또 하나에 관련된 또 주제냐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하나라는 주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시간만큼 이걸 전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부터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모임이 끊어지지 않고 1지부부터 12지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또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또 힘쓰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가 더할 나위 없이 전하기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한번 보시죠. 사랑의 눈빛 하트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트를 나눠주세요. 네.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세요. 네. 오늘 특별히 또 2부 순서 때 이제 점점 보니까 연합 예배 때는 조금 일찍 끝내드리잖아요. 그죠? 왜? 나눔을 좀 가지시라고. 그랬더니 나눔도 짧아지면서 빨리 집에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좋지만 이제 연합 예배의 취지가 이러해요. 뭐냐면 우리가 구역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주중에.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2부 예배, 오후 연합 예배 때 그 시간을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 나눔의 시간에 지부장님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제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지부별 나눔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질문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뭐하지 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다 못하시더라도 몇 개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고 또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지만 잘 들으시면 돼요. 잘 들으면 저절로 그냥 나눔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성령 안에서 하나인 우리 그림 한 장 보실까요? 사진 한 장. 예, 보이시죠? 뭐가 먼저 보이세요? 십자가가 보이시죠? 그리고 글씨 보이세요? 예. 어린 다음 세대 자녀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뭐냐면 저게 다 천이에요, 천. 그래서 조각보를 준 거예요. 조각보로 십자가를 만들어 봐. 라고 과제를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다양해요. 그죠? 조각보를 쓰인 천도 다양하고 색상도 동일하지 않아요. 다양해요. 이거 어떤 친구는 이것만 써도 부족했는지 옆에 뭐라고 썼어요? 연합이라고 크게 딱 글씨로 써놨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조각보는 이렇듯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 재질의 천 조각들을 한 땀 한 땀 이어서 만든 우리의 전통 보자기를 조각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그저 쓸모없어 보이던 자투리천들이죠. 그런 자투리천들을 모아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드는 게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뿐인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된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각 하나하나마다 다르고 색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참으로 신비스러운 건 이 제각각이 하나로 모였을 때 아름다운 작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 지부가 동일한 성도의 모임이요 또한 동일한 우리 교회 공동체지만 각기 지부별로 또 구성원에 따라서 특징이 또 달라요. 1교구와 2교구가 약간 다르듯이 말이죠. 우리가 걸어온 길도 우리 구성원들의 모습도 삶의 방식도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투리 같은 우리의 조각보, 우리의 인생의 삶, 밖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고아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어느 교회예요? 너무 작은데 사랑하는 어느 교회? 대강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대강교회 우리 근처만 오면은 너무 좋아요. 우리 집에 온 것처럼.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의 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조각보와 같이 서로 다른 모습과 제각각의 삶의 모양을 살았지만 인생의 스토리도 다르고 그리고 나이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듯 아름다운 조각보 하나로 대강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전혀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였는데 우리는 늘 이 연합예배의 취지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 연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동역자 되기 원하고 그 일을 해 나가는데 누구 한 명의 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두의 개성과 특성과 힘이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기 원하세요. 전혀 다른 우리를, 서로 다른 우리의 모습을 완벽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를 스스로를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차가운 감옥. 자유를 박탈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의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그는 갇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디에 갇혔다라고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 내가 로마와 같이 지독하게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는 비참한 지경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주 안에서 갇혔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가 감금되어 있는 비참한 상태인 것을 뛰어넘는 거죠.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차가운 어둠뿐인 먹는 것도 변변치 않는 자유를 빼앗긴 인간의 몸으로는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그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 나는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심으로 로마인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뜻하신 바가 있기에 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다. 몸은 비록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각자 다르지만 하나의 길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여전히 더 강력하게 성령님 안에서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마음이 온통 향해 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에게서 대강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나의 전부와 같잖아요. 그죠? 내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긴 그냥 멤버십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원해서 멤버십에 속해 있는 거고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대강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합니까? 내가 원하면 대강교회에 남아있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나갈 수 있는 곳이 대강교회 같으세요? 그것이 바로 감옥이라면, 그것이 이 세상의 법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멤버십 클럽에 지나지 않다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더라도 교회라는 곳은 우리의 뜻대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있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구원하심은 오늘 현장에서도 어디에서 나에게 이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신앙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특권인지를 깨닫게 합니까? 바로 대강교회. 이곳에서 내가 홀로 따로 있는 신앙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의 길을 애쓰며 힘을 쓰며 연합하는데
내 자신의 목표를 두고 내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율법을 대대로 지켜온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온 사람들, 존경받는 부자와 소외된 가난한 자들,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와 그를 모르는 자들, 정말 다양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 세상에서 이런 그룹들을 모아둘 수가 없어요. 모아둘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십자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뜨겁게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한 헌신과 열정과 충성스럽게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나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인 그들에게 갈등 없었을까요? 여전히 있지요. 살아온 방식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 살려니 사사건건 부딪히고 서로를 향한 오해와 편견의 벽이 생겨나죠. 하물며 부부도 그러한데, 그죠? 부부도 그러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귀에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귀에 들렸고, 그는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3절의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역할을 줄 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라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미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거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는 것을 이미 성령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조각보 장인이 흩어진 1000 조각들을 모아 이미 머릿속으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바느질을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강교회의 성도인 건 누구도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의 조각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필요한 거야. 이때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사람도 필요한 겁니까? 필요해요. 그 한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리는 억지로 서로를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미 엮어주신 이 하나됨이라는 선물을 깨뜨리지 않도록, 이 그룹을, 이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도록 나를 이 공동체 가운데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밖에서 대장 노릇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했듯이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듯이 교회 안에서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뒤에 4가지 덕목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고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겸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제 겸손이라는 표현을 할 때 겸손이 나타날 때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게 되는 거죠. 성경의 겸손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겸손이란 건 왜 이게 중요해요. 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낮게 여길 수 있죠? 우리의 속마음은 어때요? 그러기 어렵잖아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진실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겸손을 이룰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이 거울과 같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설 때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빳빳이 고개 들을 수 있는 자 누가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죄인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똑똑하고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죠. 따라해 볼까요? 둘째, 온유입니다. 둘째는 온유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할 때 부드러운 거, 관대한 거 이렇게 많이 인식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에게 어떠한 힘이 있어요. 어떠한 힘이 있어. 무엇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도로서 내가 감히 이것을 누리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그것을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길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 그러므로 무엇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옳다고 무조건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의견에 따라라고 상대방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요.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경청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크지 않도록 그것을 조절하는 것. 내가 감히 이렇게 말하고 해서 내가 교회 일을 진행할 수 있지만 마치 위임 목사님께서 내가 이 교회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 권한을 가지고 내가 이걸 그대로 그냥 얘기해서 통과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애쓰는 것. 온유예요, 온유. 내가 지부장으로서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건사단지 몇 년이 이제 건사단 내가 더 많은 경험과 직책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존경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이제 갓 건사된 건사님이라 할지라도 이제 갓 교회 새가족일지라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하고 경청하려고 하고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그것을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쓰려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셋째 따라해 볼까요? 셋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가장 어려운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이제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 인내하는 거잖아요. 인내.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은 어른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른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 물어보자.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인내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견뎌야지 말로써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 공동체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고 우리가 가장 능률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말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분들이 모여 있어서 그 일을 빠르게 추진함으로, 일을 함으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이루는데, 하나를 이루는데 각자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 큰 목소리 내서 그 일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모였을 때 뜨겁게 하나님의 때를 물어보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넷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를 다 좋아하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제 인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못생겼어.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 미남도 많은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 걸음걸이가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하나로 연합되는 공동체예요. 서로 미운 모습을 발견하는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장기예요. 그죠? 우리 기가 막히게 찾아내잖아, 다른 사람의 단점. 그죠? 감히 이야기하지만 저보다 오랜 연수를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시면은 딱 보면 답 나오잖아요. 그죠? 답 나오잖아요. 그죠? 인생의 연수와 경험을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 하나 흑백 논리에 의해서나 내 섣부른 경험에 의해서 사람을 쳐내지 말라는 거야. 교회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단점을 빨리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그 장점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단점이 있는 것은 그것의 장점을 가진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가족부 수료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명이 결심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목회자 한 명이 한 것이 아니고 권사님 한 분이 한 게 아니라 새가족부 위원들이, 임원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한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해요? 저는 목회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그분들을 섬기는 일로, 식사로, 차로, 또 옆에서 같이 함께 앉아서 따뜻한 한마디와 경험으로 서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되어서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하나됨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 온유입니다. 셋째, 오래 참음입니다. 넷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교회 우리 12지부가 이런 것들을 함께 오늘 말씀 예배 마친 후에 서로 나눠보기 바라요. 서로 나눠보기 원하고 그 자리를 서로 비난하는 자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서로 하나 되기를 애쓰며 하나 되는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을 지닌 저희 대강교회 12개 지부를 연합예배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힘써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된 영광스러운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받은 이 하나됨의 선물을 힘써 지켜나갈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제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게 하옵소서. 거친 마음을 제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의 연약함을 부드럽게 감싸 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물으며 오래 참는 인내를 가르쳐 주셔서 사랑으로 서로를 기다려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